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궁전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을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통행인도 전부 스톱되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틀림없이 여왕의 행렬이라고 생각했고 여왕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미 오리가 10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뒤뚱뒤뚱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리로 태어나도 영국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까닭은 생명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욱 귀중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보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슬렀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영원히 지옥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잊어버리고 육의 양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죄악된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이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마시는 음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알려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주시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야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신개념의 생명나무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조금 지나면 불과 3시간 지나면 또 시장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또 준비하시는 수고하신 분들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누며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또 시장길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떡,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낸 물은 음료였습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먹고 다 죽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떡상 앞에 나와 생명의 만나를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어떤 생명을 먹이로 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다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바닷물이 짠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의 회는 짠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짜서 못 먹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동안 짠 물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생명 속에 바닷물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살을 떼어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고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의 성만찬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초대 기독교를 몹시 비난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가 매우 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만들어 놓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을 때에 로마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대하게 멋지게 열심히 성찬을 행했지만 성찬의 내용을 지키는 일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이르시되, 떼어진 떡, 찢기신 몸, 찢겨진 몸을 강조했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중요합니다. 떡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빻아야 하고 뜨거운 불에 구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이 되시기 위해서 겪으신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의 불길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고 영생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은 주님의 몸이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희생을 말합니다. 잔은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잔은 피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요 생명을 쏟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요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멕시코의 라메사 교도소는 멕시코의 흉악범들이 가장
많이 수용된 살벌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인데 얼마 전에 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라메사 교도소에는 새로운 죄수를 교도관들에게 소개하는 그립도라는 신고식이 있는데 약 50명의 교도관들이 총을 들고 두 줄로 쭉 서 있는 사이를 죄수가 자기의 이름, 죄목, 형기를 크게 외치면서 50번을 지나가야 하는데 50번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다가 마지막에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투란 비명을 지른다는 뜻인데 그리투의 마지막 순서는 큰 수녀님으로 불리는 브레너 수녀가 지쳐서 쓰러진 죄수에게 다가가서 빵과 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너무 상심마시오. 우리 주님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자, 이 잔과 빵을 받으시오. 당신의 허물과 후회를 잘 아시는 그분의 피와 살이랍니다. 이 성찬식에서 대부분의 죄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실상을 보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레열 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살을 찢으시고 나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영생은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는데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불칼로 막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살과 피가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죽은 뒤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동안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 안에 담겨져 있는 씨앗이 몇 천 년이 지났지만은 씨눈이 살아있어서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순이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인하여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의 전기를 쓰면서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시작.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아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1년이면 몇 번도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겁이 나서 비행기도 못 탄다고 그러고 배도 못 탄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천직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으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